백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재미교포인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의 간증과 같은 내용인데,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받은 자기의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 명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망해서 갔으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알바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 명은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이 아주 우수해서 미국 상위 4개 감사법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계 1위로 에서 앤던슨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제의하면서 자기 회사로 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드렸던 다니엘 명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주일 성수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세계 1위의 공인회계사, 이 감사법인인 아서 앤더슨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2위부터 4위 감사법인도 조건은 좋은데 다 이 주일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별로 없는 6위 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로서 주일 성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는 그것뿐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니엘 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 명을 조롱을 합니다. 광신자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위 회사인 에서 앤더슨 회사가 재무가 악화돼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6위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회사가 5위 회사와 합병을 해서 세계 1위가 됩니다. 다니엘 명은 승승장구해서 중역에 이르게 되리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그거 단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신앙 때문에 교회의 꼴찌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다. 오늘 본문은 주예전에 사는 자들, 이런 내용입니다. 주예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됩니다. 시편 84편은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장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다윗이 그와 동행했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지은 시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윗 왕을 따라서 지금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84편이다. 저는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금년도 우리 교회 사역표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랍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라는데요,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첫째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했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주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에도 성전 성소로 하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즉 주의 집 위에 사는 자들은, 다른 말로는 성전에 사는 자들은, 성소에 사는 자들은,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교회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반복해서 계속적인 의미,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를 찬송하리라고 하는 원문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찬송이 끊이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즉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그러죠. 주님은 찬송할 때에 거기에 임재에 있어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sap게 해석한다면, 주의 전에 사는 자들에게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임하소서 동행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기도의 문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 됩니다. 계속 찬송해서 부르다 보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찬송하는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임재하소서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78년이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화요일이 있는데 채플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나를 확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힙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지성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늘 따라다니며 괴롭히니까 바울이 점치는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인을 둔 주인이 돈 버는 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갖다 고소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부흥성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시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다른 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찬송하고 있는 바울이 임했던 감옥에 임재하소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금년 2021년 오늘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피터 글렌드원 목사가 있습니다. 글렌드원 목사는 생후 7개월 때 집에 불이 나서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전체가 잘라져 나가고요, 왼손 손가락도 다 잘라져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터 글렌드원 목사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렸을 때 이 글렌드원 목사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알코올 중독자이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술, 마약, 못된 짓은 다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형무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의 누나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자기 동생인 이 글렌드원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누나의 손목에 끌려서 교회에 나갔다가 거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곧고라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죠.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 이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 세월은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장애와 가난, 술과 마약 등에 중독된 세월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를 변하게 했습니다. 잿더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글렌드원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삶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소서 동행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죠. 요즘 우리 집에 예손주가 있는데 생후 7개월 됐습니다. 잠도 잘 자요. 오늘 아침도 어제 저녁 7시 넘어 잤는데 오늘 아침도 7시 다 돼서 깼어요. 오늘 아주 12시간 가까이 깨서 뭐 찡얼찡얼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가서 이사가 그러대가 삐 웃으면서, 얘는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만 있으면 끝이야. 울지도 않아요.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손주 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다. 우리 손주 이삭이가요,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못 봤고요, 어떤 것도 걱정하는 거 못 봐요. 걔는 그냥 집 필요하면 울으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지금까지 해온보다 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이다 그래서 여기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원문에 주께 힘을 얻고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금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이게 종이 주부입니다. 우리 이 종이 한 장은 힘이 별로 없어요. 찢으려면 쉽게 찢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이를 만약에 강대상 여기 착 찰딱 붙어놔 버렸다 봅시다. 이 종이를 찢으려고 했다가는 내 손가락이 다칠 수가 있어요. 종이 한 장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이 강대상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 힘으로 잘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와 같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약한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지만 내가 주 안에 있게 되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될 때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의 신앙은 주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능력입니다. 강한 힘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의 시련과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잘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된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이길 확률은 만분의 1도 없어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간다. 다윗은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서서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전체가 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엘리야가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이긴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2021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자손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께 힘을 얻는다. 오늘 1월 둘째 주 주님께 예배드리는 온누리 성도님 여러분, 주께 힘을 얻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는 지혜서가 탈무드죠.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이며 랍비인 마핀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핀 토케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 마빈 토케이어 교수의 말에 대부분 랍비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즉 안식일 신앙이 유대인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의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몸은 피난길에 있고 거친 들판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가 있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전염병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전에 있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 이제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보면 어떡하나?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TV에서 운동 경기 보듯이 예배도 그냥 보면 어떡하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라마 보듯이 보는 게 아니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전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부터 중요한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 지적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일을 보면 그거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에 승리했을까요? 삶에 승리했을까요? 자기 힘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시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누가 힘을 얻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힘을 얻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새에도 주의 전에 살아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어요. 오늘 시편 84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둘로 표시했습니다. 해와 방패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해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게 없어요. 만약에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물이 살 존재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덩어리는 얼음덩어리가 되겠죠.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의 집에 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박해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강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 소망이 있는데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도시 안에 있는 요새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군사들이 요새, 시민들을 보호하게 만든 요새예요. 즉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도시 안에 있는 요새에 보호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물학자인 베스티언 박사가 거미를 관측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미는 나뭇가지나 덤불에 새끼를 낳아서 부화하게 되는데, 거미 새끼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거미 어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베스티언 박사가 거미 어미가 어떻게 새끼의 위험을 저렇게 빨리 감지할 수 있을까 하고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새끼 거미에게 등에 가느다란 비단줄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끼가 위험을 당해서 움직이면 이것이 어미에게 바로 전달돼 가지고 어미가 즉시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거미 새끼와 거미 어미 사이에 이렇게 생명줄과 같은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의 줄로 연결하셨더라고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으셨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날을 설교 준비가 되다가 되돌아봤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친구 천목회 나간다고 그래서 같이 나가다가 신례원 쪽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용달에다가 친구 짐을 싣고 교회에 분입하는데 총각이라 제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나가지 않았을 때니까. 앞에 운전수, 그 다음에 친구, 내가 셋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는데 차가 역주행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옆에 쳐다봤더니 운전수가 자고 있어요. 그렇게 0.5T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냥 옆에 가로수, 큰 가로수는 아니고 조그만 가로수인데 요만히 뒤로 받아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에마디 하나 해줬는데 주여! 쾅! 하고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제는 저 위에서 2사람이 죽었는데 오늘은 3사람이 죽었나 봐. 3사람이 죽었나 봐. 죽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꽂아보니까 아파. 살아나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3편 11절에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 금년 2021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을 통과하는 오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업도 힘들고 어렵지요. 생업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해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번째 주일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주의 집은 오늘 표현하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염병으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성전에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라마 보듯이 보면 곤란합니다. 예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 지내오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역표를 주의 전을 사모하라, 여기에 모든 키워드가 있어요. 주의 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 금년 여러분의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전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1년 내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어져 시편 84편에서 고백한 고라 자손들의 신앙, 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월 2번째 주일에
시편 84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차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의 집에서 내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이 해와 방패되어 주셔서 해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방패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금년 2021년도에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방패 되어 주셔서 보호받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온 성도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져 자들이 있는 장소에 드리는 예배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선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